4월 23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며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신명기 3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그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요, 우리 어제 살펴본 건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움을 상기시키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배신의 노래,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마지막 부분, 이제 내일 살펴볼 이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면서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또 너희들의 배은망덕,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계속 노래를 불러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광야의 반석에서 나오는 꿀, 기름, 이러한 게 많이 나와요. 광야의 반석에서 나온 꿀과 기름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되는 이 풍성한 음식들은 모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이제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기 보면 여수론이라는 이 말은요, 올바른 자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 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명예로운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배은 망덕을 드러냈다. 그것을 지금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말할 때 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하다. 모세는 노래를 통해서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을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구체적인 배은 망덕한 행위는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에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18절에도 그랬어요.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비대해진, 윤택해진 자신들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무 크게 보이면요, 남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작은 성공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웃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도 하찮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죠. 나의 욕심이 너무 커 하나님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고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들 그거 잊지 말라. 두 번째는 16절 17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게 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반면에 우상들은 전혀 관계가 없던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나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나가 제사하고 그들에게 절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면요, 우상에게 나아가 엎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우상이, 그 신이 나를 해코지할까봐 두려워 우상 앞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담대해야 될까요? 심판날에 대하여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죽은 이후의 심판 아닙니까? 만약 그 심판날이 없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며 죽음 이후를 두려워해서 우상 앞에 나가 절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뻔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우리에게 격려하셨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면 그것이 결국 망하는 길이거든요. 죄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양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죄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으시니까,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치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거예요? 그 시간에 허무한 것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숨으시면요, 우리 인간은 가치 없는 헛된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의 대상이 아닌 허무한 것에 엎드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잊음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 주변의 어떤 나라들을 번영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번영하게 하고 강성하게 했더니 그 나라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 옆에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이것,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 옆에 에서가 있었다는 거, 또 요셉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는데요, 요셉 주변에 11명의 그의 형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삭 옆에 있었던 이스마엘, 야곱 옆에 있었던 에서, 요셉의 주변에 있었던 11명의 형들, 이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뭐였어요? 그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장자로 태어난 거, 자기가 먼저 태어난 거,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태어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가 먼저 태어난 게 자기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외모가 남들에 비하여 준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남들보다 늘 외모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 신체적인 조건이 남들보다 나은 사람들. 근데 그걸 자랑하면 그걸 어리석다 그래요. 왜냐? 신체적인 조건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신체적인 우위의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여수린처럼 바른 길을 가도록 늘 주변에 강한 것들을 준비시켜 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2절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번영과 성공을 이렇게 말했어요.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과 성공은 결국 잿더미로 변한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곧 심판의 불로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얄밉도록 잘 사는 악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며 항상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악인도 형통하다고 말하니까. 따라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두 번째 노래, 이 배신의 노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해서 하나님 주변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 심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모세는 너희들 그걸 기억하라고 이렇게 노래로 들려줬는데 우리가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